부메랑을 맞지 않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02년에 7월 22일 날 인터넷 신문에 택배 관련 배송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 여성이 인터넷에서 22만 원짜리 바지를 샀대요. 그래서 배달을 딱 했는데 배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배송비서는 분명히 배달을 잘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잘 찾아보시라, 배달했다, 그렇게 문자를 넣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그 여성이었는데, 여성이 내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열흘씩이나 기다렸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아는 게 확실하대요. 그러면 고가에 오시니까 훔쳐갔을지 모르니까 내가 경찰 데리고 갈 테니까 CCTV를 한번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우리 건물에 CCTV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CCTV 없는 데가 요즘 없잖아요. 서울 지역은.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수상한 낌새를 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배송 기사니까 계속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 건물에 가보니까 CCTV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CCTV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성분이 건물에 나와서 그걸 가져가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 집안을 신중하게 찾아가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발끈하는 거예요.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짜증나게 이렇게 또 문자가 왔어요.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도 없지 않냐? 저희 집에 아예 없다! 막 이렇게 거듭 주장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더니요,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이 문자가 온 거예요. 쇼핑몰 사진이랑 너무 달라서 다른 옷인 줄 알았습니다. 제 착오로 기분 상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아마도 이제 알아봤겠죠, 자기도. 이제 이 기사를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시죠?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네? 기회 주신다면서요? 제 남자친구가 변호사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왜 거짓말 하냐? 왜 앞뒤 말 다르게 하냐? 나한테 기회 주신다고 했지 않냐? 나 변호사인데 고발한다고 그러다가 벌금 물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객은, 여성 고객은 뭘 걱정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거짓말한 걸 걱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택배기사의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아나무인격으로 자신의 잘못을 까먹고 있고, 나한테 기회 준다고 하지 않았냐? 내 남자친구가 변호사인데 그거 걸고 넘어질 거다? 뭐 이렇게 압박을 넣는 거죠.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내 잘못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잘 보이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상대를 쉽게 정죄합니다.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정죄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죄예요. 이 말은 심판받지 않도록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남을 함부로 심판하지 마라. 왜? 내가 심판받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왜 근데 인간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그 사람이 다시 정죄받는지 그 이후에 설명을 하세요. 쉽게 정죄하는 인간은 상대에 내든 티와 같이 아주 작은 것을 정죄하지만 정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더 큰 단점, 잘못 이런 것들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티와 들보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여러분 눈에 티는 이해가 가지만 내 눈에 들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내 들보가 내 눈보다 크잖아요. 성냥개비도 아니고 이쑤시개도 아니고 내 눈보다 더 큰 들보, 그 들보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내 눈에. 근데 그만큼
큰 잘못을 자기 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단점, 내가보다 훨씬 작은 단점이 훨씬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를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야 상대의 그 작은 잘못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더 근본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게 있는 거죠. 남의 티를 뺄 때 눈이 깜깜하면 잘 안 보이고 못 빼잖아요. 그죠? 밝은 눈을 가져야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 들보를 나를 쳐다봐야 되니까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되나?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내가 이런 권면을 하면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말 들을까봐 걱정되지 않을까요? 그런 말 들을 걸 걱정하면서 물론 내가 잘못한 게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신앙인들 중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중에는 더 좋은 지시를 받아야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런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괜히 이렇게 섣부르게 함부로 얘기했다가 저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너나 잘하세요. 남 신경 쓰지 말고 이런 말 들으면 괜히 기분만 상하지 뭐 한다고 그런 일을 하겠어. 이런 생각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나만 잘하지 뭐. 근데 예수님 지금 그걸 말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제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설교장을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자는 실력을 키워야 되기도 하지만 저는 사명장을 부르셔야 된다고 믿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이긴 하지만 약간 침례교 목사처럼 이 부르심에 대한 굉장한 뭐라고 그럴까요? 사명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 목회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믿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장로교 목사이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잘 훈련받아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사명, 부르심을 중요시 여기는 교단은 다른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은 부르심보다는 훈련을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그런 사명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어떤 장로든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뭐 장로를 사역장로와 강도장로로 나눠서 목사가 강도장로이고 그래서 강도 설교하고 사역장로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님들은 설교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우리 교단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장로교의 원래 색깔이면 모든 장로는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없이는 설교할 수 없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없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설교자의 자리가 너무 두렵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제 성격상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권면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또 특별히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오랜 시간들을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미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권면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설교도 제 성향도 그렇지만 그런 권면의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설교자로서 혹은 기독교 지도자로서 권면하고 충고하고 설교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김성 너가 잘하세요. 이런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충고나 설교할 때 성경을 해석하여 적응해야 하지만 권면의 말씀을 못하겠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못 살고 부끄러운 모습이 컸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권면의 말씀을 안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복음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고민이 더 많거든요. 그래야 그 복음을 완성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권면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나 권면의 말이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힘을 줬어요. 어떤 설교를 들었었는데 내 삶이 부끄럽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직무유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듣고 좀 힘이 났어요.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 역시 부끄럽다.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기에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부끄럽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설교자로서 직무유기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면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들으면 상처받으니까 빼야지.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이 말씀 꼭 들어야 되니까 억지로 끌어 넣어야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권면의 말씀인데 권면으로 안 나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주제가 그런데 때로는 본문이 권면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닌데도 권면의 메시지가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기로 결심합니다. 다만 제 스스로 어휘 선택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누군가 떠오르잖아요. 맨날 이랬어요. 꼭 가야 되는데 그럼 진짜 안 오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절대 안 빠지는데 그 사람 그날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적 설교하지 말아라 라는 걸 저한테 심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근데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너무 조심스럽게 해서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할 수도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윽박지르고 욕심내서 하지 않기 위해서 어휘를 조심스럽게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직무유기를 여전히 한 거다 말하실 수도 있겠고요. 상처를 주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고맙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성향이에요. 너무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강단 앞에서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너무 서론이 장황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실까? 정말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 오늘 제목이 부메랑이잖아요. 이렇게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거. 부메랑 맞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죄 해소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훈계해서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 너무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7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5절과 1절에서 5절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래서요 성경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야, 이 7절은 도저히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1절에서 5절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시 그 기준으로 너희도 헤아림 받을 것이다. 부메랑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개, 돼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왜 주님은 저 메시지를 비판 다음에다 넣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룩한 것, 이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전에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 진설병이라는 게 있어요, 진설병. 진설병은 뭐예요? 떡이에요, 떡. 떡을 진설에 넣는 거예요, 뜨끈뜨끈한 걸.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요. 근데 그 떡은 거룩한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못 먹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것, 이 하나님의 거룩한 떡, 그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는 거예요. 진주, 우리 요즘은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지만 예수님 시대엔 진주가 제일 비쌌습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돼지가 먹을 걸 탐하지 거기다 꼬치장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개와 돼지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정한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했고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서 먹지도 않은 그런 동물이에요. 돼지는 누가 키워요? 이방인들이 키워요. 그래서 개, 돼지는 이방인들을 상징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거룩한 것, 하나님의 진설병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주를 보석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개와 돼지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일 수도 있겠고요. 이방인일 수도 있겠지요. 그냥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모른다기보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죄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하다가 개, 돼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 돼지가 뭐예요? 저건 진짜 개와 돼지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비유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 복음, 천국 복음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면 1절에서 5절까지는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천국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 특별히 계속해서 거부하는 적 그리스도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판단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판단한 거잖아요. 정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이상 천국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로 정죄하지 말라, 이 말은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 절대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요, 준서가 여기 있는데,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겠어? 이런 정도의 비판이 아니에요. 야, 너 그렇게 해갖고, 네가 중학생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비판이 아니에요. 정죄예요, 정죄. 심판이에요, 심판. 꽤 큰 거라고. 물론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판단을 멈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를 뿐 아니라 그 가치를 거절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그 자를 분별해야 돼요. 거기에는 판단이 들어가요. 정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이 경멸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이에요. 근데 왜 그래야 된다고 말해요?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하느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도 비유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묻는데요,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조차도 판단하시고 들을 가치가 있는, 깨달을 가치만 있는 사람들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가리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으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유로 하심으로 천국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모르게 만든 거예요. 이걸 보면 예수님도 진리가 가려진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비유로 설명하신 거거든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복음을 멸시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것을 모르니까 개가 딱딱해진 떡을 안 먹는 거잖아요. 진리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돼지가 진주를 딱 바로 발라버리잖아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면 천국을 멸시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복음을 멸시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만 받아먹으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삶에 대해서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과 물질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천국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복이라고 착각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생각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렇게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기득권으로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삶을 교회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돈과 물질과 명예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교회가 인정하고 그들을 숭상한다면 교회의 하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은 멸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의해서. 그 결과가 어떤 것일까요? 7장 6절 다시 한번 보시죠. 빨간색,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누가요? 그들은 누구예요? 개와 돼지가. 천국 복음을 지속적으로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존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해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시죠. 세상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삶을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얻는 것으로 이해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깁니다. 권력을 섬깁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이 교회에 있음에도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한국 교회의 단변이에요. 권력이 교회인데 권력을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잖아요. 근데 그 권력 있는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돈 있는 교회를 욕해요. 왜요? 그들도 알아요. 교회는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을 추구하는 것이 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그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모습을 교회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속에도 독버섯이 조용히 퍼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말되 비판력을 상실하지 말아라. 자신을 돌아보되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을 다른 기준, 즉 돈이나 권력에 의한 기준으로 교회에 용납하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을 타협하면 그 부메랑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욕먹는 모습이 그거잖아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욕먹습니까? 교회가 권력이 없어서 욕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선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쉽게 정죄하지 않는 진주감이 있어야 돼요. 상대를 너무 쉽게 정죄하고 또 동시에 상대를 너무 과다평가하여 우리의 가치를 그들의 조롱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정치하는 목사님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할 수 있죠. 목사 직분으로 정치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시대에 살지 않아요. 이스라엘 광야 시대에는 종교 지도와 정치 지도가 같았죠. 근데 그 이후로는 분리됐잖아요. 개인으로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러나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 성도들을 선정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가치가 있고 목사의 가치가 있고 다른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목회자가 아무리 중도를 지키려고 해도 자기의 성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들도 영향을 받아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거 안 하면 나하고 똑같이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그 사람은 정치 모사꾼이지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 세력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거대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수 있죠. 권력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잘 선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교회를 물어뜯기 위해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은요, 표면상으로는 같은 교회인 척하고 있지만 적 그리스도의 가장 큰 세력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 애쓰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함부로 상대를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을 그대로 수용해서도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는 상대방이 분명히 모자라고 욕먹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내 기준으로는 그들은 이단에 불과한 적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아직 그들이 성장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완전히 올바르게 모르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복음 전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속적인 섬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경멸하고 가치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들에게 손을 떼도 됩니다. 이렇게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로 인해 우리가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영혼을 포기하고 어떻게 생명을 포기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모를 때의 일이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경멸하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성인을 무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받아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단과는 거리를 둬야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두 번 건면할 수 있죠. 절대 건면한다고 돌아오지 않아요. 거리를 두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종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논쟁할 필요도 가치가 없어요.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딱 끊어내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섞지 않는 거죠. 그게 바람직합니다. 그 대신 아직 복음을 모르고 성장이 더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쉽게 비판해놓고 저것은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물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끌고 와야 되죠.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되 이단과 같은 적 그리스도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매를 받지 않도록 우리의 기준을 분명히 정하고 적 그리스도와 이단들에게 우리의 말을 섞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타하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권면하고 강제로 들이서라도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앉혀놓는 것,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